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진 하나 제가 올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그때는 저분이 사실 때는 카메라 같은 게 사진이 없으니까 누가 후대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고대 그리스에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 혹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유대인의 그 바벨론 포로 시대인 주전 570년서부터 495년경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분인데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저는 저 수학에 뭐 방정식하고 이런 거 뭐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아직도 써먹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참 감사한데 어디 건물에 가서 이 건물의 높이를 잴 때 내가 저 뒤로 몇 발짝 물러서서 이 레이저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로 건물 꼭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높이를 딱 계산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놀래요. 너 수학 교수냐 그러고. 근데 그거 하나는 아직도 감사하게 잘 써먹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조화는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비율이나 그 비례나 수열이나 뭐 이런 수학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우주는 질서정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우주를 질서 잡힌 천체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우주가 영어로 코스모스거든요. 유니버스 그러기도 하지만 코스모스라고 코스모스의 히라보인데 이분의 이론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의 과학자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 만물이 숫자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숫자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건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참 궁리를 많이 해봤는데, 인간이 많이 잘 봐줘서 한 100년 산다고 칩시다. 예. 그걸 우주 역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물론 빅뱅 이론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우주의 역사하고 비교하면은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여기에 존재할 확률은, 여기 있을 확률은 1억 3,800만 분의 1입니다. 1억 3,800만 분의 1.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구상에서 살아서 숨쉬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기적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그래요. 사실은 우주의 모든 것은 죽어 있어야 정상인데 생명이 있다는 건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요. 자, 제가 좀 실감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중국의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된다 그랬죠. 얼마 전인가? 14억쯤 된다 그러면은, 자,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 대륙에 그 많은 사람 14억 인구가 다 죽었어. 그리고 한 10명쯤 남아 있어요. 10명쯤. 광동성이 하나 있고 저기 저기 동북 삼성에도 하나 있고 뭐 북경에도 하나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한 10명쯤 살아남아 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다. 에? 내가 오버하는지 모르겠어. 수학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순간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행운이고 기적이라는 거. 예? 얼마나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기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엄청난 그 상상도 안 되는 크기의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는 이걸 확률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드리면은 이건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그 일의 선택의 수혜자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중에서 이 기독교 복음의 그 핵심을 가장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알고 싶은 분들은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특별히 초신자들, 우리 그 형제님 잘 나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좀 신경 쓰셔서 들으시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갖다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뒤에 후기에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주후 AD 60년, 62년경에 로마의 감옥 혹은 감옥이나 안 그러면은 저기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옆에 로마 병사가 항상 감시를 하는 그런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아마 그때 썼지 않았겠나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어디냐 하면은 제가 지도를 하나 만들어 이게 지중해입니다. 맨 왼쪽 위에 쪽으로 보면은 그게 이태리죠. 이태리가 보이고 가운데 있는 게 그리스 반도고 오른쪽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걸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소아시아. 근데 그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예. 이게 로마 시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크고 또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이 사도행전 19장 보시면은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가 요즘 영어로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신인데 그래서 이 도시가 크고 번성하니까 우상 숭배의 완전히 중심지였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니면서 사람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 우상 제작자들한테 미움을 사서 영업 방해 죄죠. 그러니까 그런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맞아 죽을 뻔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저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이 에베소 시작 1장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라고 여기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에베소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하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따로 있고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성도란 이런 자들이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성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영어로 saint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밑에 보면 saint라고 되어 있죠. saints. 예. 성인들이란 얘기죠. 성인들. 그 천주교에서는 그 많은 신도들 가운데 뛰어난 신앙이 뛰어나고 순교한 몇 명만 뽑아서 이렇게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예. 근데 이 성인이 모이면 이제 성인들의 무리가 되죠. 그래서 성도인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가서 누구 보고 이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주 싫어해요. 나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이러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고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예. 성도의 특징이 여기 뭐랬어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 형용사로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충성스러운, 충성된, 진실한, 그리고 믿는 그럴 때도 피스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믿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부다.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 몇 번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쓰인 말씀이에요. 피스토스.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역시 같은 말입니다. 성도란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란 걸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의 모든 첫머리 인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예, 은혜의 출처. 그리고 평강의 출처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랬죠. 이 은혜와 평강, 제가 오늘 헬라어를 몇 가지 가르쳐 드릴 건데,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인데 카가 아니고 이게 그 발음이 좀 힘들어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평강인데, 세상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구별된 대표적인 두 가지 특성입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값없이 누리는 그 구원의 은총,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말로 쉽게 하는데 정말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어도 내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거는 없어도, 내가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또 몸이 아프더라도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게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직접 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한국의 성경에 이런 이게 그 평강, 평화, 그다음 평안, 그다음에 화평, 이렇게 그 때에 따라서 그 뉘앙스, 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이 평강이 있는가? 만약 이 평강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평강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없이 돈이 넉넉할 때 느끼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슨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내 마음에 있는 거, 그거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평안이, 지난주에 제가 저는 그 몇 번 제 자신을,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봤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는가? 사실 그 점에서는 제가 늘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누가 나를 흔들어 봐라, 내가 평안을 잃는가.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나갔잖아, 아침에. 근데 즉시 내 앞에 뭐가 아주 흐느적 하는 차가 내 앞을 막고 가는 거예요. 길을 막고 아주 그 약을 올리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신호등에 딱 지만 딱 지나가고 나만 그래서 딱 신호등에 붙잡히게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여기 교회 오는 길이었는데 71가에서 여기 좌회전을 했어요. 좌회전을 했는데 보니까 앞에 차가 쫙 밀려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차가 밀려 있는 데가 아닌데, 근데 저 앞에 보니까 그날따라 이 쓰레기차가 가면서 한 집 이걸 쓰레기를 픽업하면서 그걸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긴 길을 알리슨빌스부터 빈폴드 블루바드까지 이 원마일인데 말이에요. 그걸 그 한참 따라, 안 그래도 그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러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이래도 네가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소리를 듣는데 속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모든 상황에 그냥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심을 해야 되더라고. 예. 이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제가 그 일이 화요일인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그런 일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영적인 일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예. 신기한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태도를 고치면은 시험이 끝난다. 내가 자세를 바꾸니까 테스트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영 끝나는 거에 가끔 와요. 또 올지도 몰라. 예. 자, 어쨌든 이 평강,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3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가 뭘 찬송하라고 그럽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어떤 복이라고 그럽니까? 고디를 잘 읽어보셔야 돼. 자, 여기 헬라어 전치사 n이란 게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영어로는 in과 같은 단어, in. 자, 첫 번째로 en Cristo, in Christ입니다. 모든 복은, 여러분,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려오는 복이에요. 예.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분의 신부가 되었을 때 누리는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인데 이 우라노스가 이게 하늘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n the heavenlies, 하늘에 속한 복이다. 예, 우리가 받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어떤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복과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비록 몸이 남들처럼 건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엔 파세 유로기아 푸니마티코 데이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in every spiritual blessing 그랬지 영어로. every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하다. 난 신령하다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산신령 뭐 이런 말 많이 썼기 때문에 좀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복 혹은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복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적이고 육적인 복이 아니라 천상적인 영적인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떠지면은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런 걸 깨달은 자가 외치는 말이 무엇이냐? 찬송하리로다. 율로게이토스. 찬송하리로다. 예. 사도 바울이 그걸 서두에 끄집어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4절 5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랬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이 창세전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는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 세상을 지으신 게 창세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제가 창세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자, 프로라는 게 카타볼레이스 코스모 그랬죠. 프로라는 거는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이고, 무엇보다 먼저 before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타볼은 그냥 이게 이 카타발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뭘 던지는데 밑으로 던지는 걸 카타볼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움이다, 기초를 놓는 걸 카타볼레라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입니다. 세상 혹은 우주.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신 분이죠. 영존하시는 분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이 창세 전이란 게 바로 이 영원한 영역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까 그 본문 말씀 다시 보여드릴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간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십자가의 사역 모두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완벽하게 섰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너 가서 봤냐 그러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물론 제가 못 봤지.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거 믿거든요. 믿어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를 위하여,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자,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다, 작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이 디모데후서 다음 절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죠.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며, 영원 전에 이미 그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전은 같은 말입니다. 우주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창세 전부터 성도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 그건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제쳐놓고 독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나인가? 왜 난가? 왜 수많은 인간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는가?
내가 이뻐서?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하도 징징거리니까 귀찮아서? 예?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요. 헬라어 문법에 다음 절 한번 봐요. 헬라어 문법에 단순 과거 중간태라는 특별한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 보통 그 태가 몇 가지 있는데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구별되는 헬라어에만 있는 고유의 용법이에요. 단순 과거 중간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 그냥 뺏겨 왔는데 주어가 행위를 하되 그 행위의 영향을 자신에게 받거나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에 깊이 관여함을 나타낸다. 들어도 어렵죠?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이 문장에 그 택하사란 단어가 이 저기 단순 과거 중간태.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기여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구원받을 무슨 조건이나 이쁜 구석이나 선함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정해졌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왜 창세 전인가?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은 저놈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 좀 보면서 마음에 들면은 건져주고, 이 말 안 듣고 미운짓 계속하면 그냥 버려도 아무도 뭐 시비 걸 사람 없잖아. 그만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런 걸 정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뭐 아는 체해도 누가 뭐를 사람 없겠지만은 그거 아무리 머리에 쥐가 나도록 궁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일이겠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왜 나는 구원하시고 저희는 버리시는가 따지지 말고 그 대신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우주 역사 138억 년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정말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내가 사는 이 순간, 이 순간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거, 이 자리에 불러 모아놓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 주의 친백성 삼으셨다는 것, 이걸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남보고 따질 시간 없어요, 우리. 내가 어떻게 그 수십억 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돌아다니고, 게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우연이에요. 우연이라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지.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자, 여기 계속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그게 가능할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1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그래야만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두 번째 목적,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거는 우리 구원이 단순히 그냥 죄 사슬을 벗겨주시고 씻어주셔서 무죄 선언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받고 죄 씻음받고 구원을 얻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일이 한 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식으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일설이 필요했다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평생 소처럼 그냥 일을 시키다가 잡아먹어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부려먹을 짐승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로 딸로 입양하셨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뭐 자기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이리 와. 지금부터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 한마디에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까지 그 앞에 읽어보면 창세전에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머리로 우리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는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을 읽거나 안 그러면은 그 NIV에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봐야 돼. 그걸 한글 번역은 좀 분명하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밑에 뉴 킹 제임스 버전도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 전부터 희생된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희생되었는데 십자가가 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는데 그게 언제냐? 창세 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2000년 후나 6000년 뒤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시간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뭐 그렇게 읽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이 가만 보니까 저것들이 하나님 말 안 들어 지 멋대로 하다가 그냥 뭐 죄 짓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내 아들 보내서라도 내가 저들 너무 사랑하니까 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생각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일으킬까, 이걸 이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디 갔냐? 아니요, 그 앞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구원해 주셨다 이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 가장 아픈 대가도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세 번째 목적,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천국 가족으로 가까이 두고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씨를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를 확대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할 일은 게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우리가 이런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43장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은 뭐 별거 아니야, 옆에 사람들 뭐 살아가는 거 보고 뭐 주위에 보면은 뭐 내 인생이 뭐 특별한 거 뭐 있어, 나는 아무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뭐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무가치함이란 거는 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 오고 오는 세대의 무수한 인생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들이라는 것.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시지 않기 위해서 아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창세 전에.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성경에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이는 뭐 확대 해석하면 몇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다음에 어떤 이는 천 몇백 가지가 된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거의 99%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이 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만 남았는데 딴 거 다 이루어지는데 나 그거는 못 믿겠어 이러면 좀 너무 교만한 거 아닐까? 우리 인간이 근본 생각해봐야 한계가 있는데 인간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아까 얼마나 질서 정연하다고 그랬어요. 2500년 전에 수학자가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말했듯이 그 우주의 그 질서의 중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 어떤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웃겠지만은 우리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세요. 말씀 에베소 계속 나갈 건데 깊이 한번 한 절 한 절 뜯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과 은혜,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워서 사실 우리가 감히 머리로는 상상도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믿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또 병들고 아프고 암덩어리가 괴롭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낙심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이 세상 일에 현재 일에 시달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늘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이 아니고 부리는 천사도 아니고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